저와 여러분은 5천분의 1 되시는 5천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 서로 앉아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낙과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농부가 시골 밤길을 마차를 몰고 가면서 등불을 켜서 켜고 그 길을 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이 등불을 보고 가면서 등불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반짝이는 별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별과 같은 무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간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빛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 사람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주권을 찾은 그것은 금방 그것을 찾은 것보다 이어서 미군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군정이 3년 동안 우리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수립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즉위할 때까지 사실 우리의 주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뜻을, 광복, 그것은 인디펜던스, 진정한 독립을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진공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군대를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진공시키는, 공격을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광복은 우리의 힘,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연합군,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것이기에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인 광복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의미, 해방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8.15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해석을,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는 광복보다는 해방을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 해방은 무엇이고 진정 참된 해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참 기쁨으로 타국의 정치적 속박, 경제적 속박, 문화적 속박에서 벗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났다고 해서 결코 완전한 해방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인간을 속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특히 죄와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진정 인정한 가치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문제의 해결, 완전한 보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술을 먹고 취한 가운데 부주의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상하게도 하고 죽게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상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가슴에 들어와 가슴에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가책도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자유로운 양심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이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좌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질병, 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죄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들, 나아가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에서 진정한 자유 해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 원죄의 사슬 속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바로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여기 성경 사도행전 16장은 이러한 모든 사슬에서 해방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해방을 받는 진정한 복음에 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이제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려 점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불쌍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제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쳤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 그의 주인인 포주는
이가 돈을 벌지 않기에 돈을 벌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울분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매를 맞으면서 갇혀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도 그들은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미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기적을 보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정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방에 대한 겉과 안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사슬,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러한 사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24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발에 착고가 매여서 든든히 채워졌다고 하는 것, 아주 완전한 갇힘,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차단이 됐습니다. 외부와 차단이 됐습니다. 햇빛과도 차단이 됐습니다. 차단이 된 그러한 상황, 이건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그러한 차단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어떤 인간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차단이 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진정한 해방의 은총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기 포주에게 갇혀있는 여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였어요.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자였고 언어를 가진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으로 묶여진 노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전부 다 주인이 간 것처럼 이는 점을 치고 나서 그의 돈은 다 주인이 갖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도구요 노예였습니다. 나가서 여기 그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친다고 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귀신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오라고 하는 것을 오고 가라고 하는 것을 가라 해야 되고 잠자다가도 일어나 나오라고 하면은 가야 되고 산으로 오라고 하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 귀신에게 포로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여기 돈에
포로가 된 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 돈의 노예된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종이 돈을 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치고, 아니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신 들린 그를 귀신을 내어 쫓아 진정한 자유인으로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거짓말로 이들을 고소하는 것,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생긴다고 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하는 것, 돈이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돈이 하라고 하는 곳으로 하는 그들, 사실은 돈에 얽매여 있는 돈의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하여 거짓말쟁이가 된 것, 거짓말 그 자체는 마귀에 속한 자임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그 자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거짓말로 자기를 섬기고 거짓말로 결국 죄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장본인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자,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자, 오늘 이 사람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무리가 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정죄하고 그를 고소에 넘기는데요, 우리 1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 매로 치라 하여, 이제 모든 무리도 전부 다 그렇게 다수가 다 바울과 실라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거기에 동의를 하고 결국 그를 매로 쳐 오게 가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옥에 갇혀야 돼, 저들은 법에 따라서 사형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모습, 우리의 진정한 실존을 보는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받은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과 실라, 그는 옥에 갇혔으나 참 자유인이고 진정 해방을 받은 자임을 자기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둘러싸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4장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이 열려져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벗어지는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해보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문은 부서져도 부서진 모습 속에서 잔물쇠는 잠궈져 있는 모습을 보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 잠겨져 있던 것이 다 열려져 있고 이제 착고가 전부 다 열쇠로 풀어야 되는데 전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더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지게 하고 열려지게 하고 노임을 받게 하는 해방의 역사, 해방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얽매진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풀어지는, 열려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밤에 이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는 이제 문책을 받고 내가 사형을 받을 거야. 그 칼에 죽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가 칼을 빼서 자기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본 거예요. 실라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한 고백을 크게 소리질러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등불을 켜서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서워서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 와서 절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히려 옥문에서 나갑니다. 옥문에서 거기서 데리고 나가서 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과 물음은 최고의 귀한 물음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여러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큰 깨달음을 알게 된 것은 갇혀있는 저가 죄인이 아니야. 밖에 있는 내가 갇혀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는. 그러면서 이제 30절 말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물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 이러한 물음보다도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인생 최고의 귀한 문제예요. 오늘 이러한 문제, 내 자신이 정말 이러한 문제를 내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최고의 귀한 문제예요. 최고의 귀한 문제에게 최고의 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귀한 답이 무엇이에요? 3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이 대답,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구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해방을 원하는가? 죄에서, 질병에서, 우리 물리적인 모든 사슬에서 진정한 해방을 원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얻는, 그리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간수는 이것을 알았죠. 답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다가 이게 모시게 된 것, 그가 이러한 세례를 받게 된 것,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참 자유의 최고의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졸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나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있어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여기 있으리라, 그러한 자유를 그가 사용을 했어요. 술과 담배와 마약,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을 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자유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는 깊이 알게 돼요. 저들이 죄인이 아니야. 저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나서 이렇게 생각한 것도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묶여졌던 그러한 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풀려지는 정점, 그 풀려지는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들어오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간수가 자신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 제가 세례를 주의 이름으로 베풀 때 물어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베프티즘,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곧 그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간수는 자기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참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요. 음식을 차려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진정 참 해방,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것이 진정 해방의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것이 해방이고, 진정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선악이, 바로의 학정에서 풀려난 그것으로 해방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온 그 자체가 진정 해방이고 참 자유고 기쁨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로 해방, 이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법과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에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천국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썩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해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한 해방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든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품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품 안에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 아니 우리 식구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